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라는 그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946년부터 매해 연말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10인을 뽑아왔습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17일 사이에 1018명을 대상으로 2020년에 존경받는 인물은 누구인가? 이게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위 안에 드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순위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 10위 안에 드는 인물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오바마, 바이든, 프란체스코 교황, 앤서니 바우치 미국 질병국장, 또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빌 게이츠, 또 농구선수 브롱스 제임스,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또 이 가운데 지난 12년 동안 계속 1위를 했던 사람이 이번에 그 1위를 뺏겼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바마입니다. 2등이래요. 자, 그렇다면 2020년도 1위는 누구이겠습니까? 1위는 트럼프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2020년도 지금부터 두 달 전이죠. 그때 조사했을 때는 비록 대선에선 떨어졌지만 여론조사에서는 1등을 했던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람입니다. 자,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다는 그 의미,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다는 그 의미가 정말 있는 겁니까? 이분들이 다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들인가요?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준은, 평가는 비참함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간 자체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들의 그 평가는, 성경이 말하는 평가는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쓰레기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존재.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은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로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의롭진 않지만, 자격은 없지만 의로 여겨주시는 존재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의 삶,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로마서 4장 4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걸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 하셨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받은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지키며 정말 나는 의롭다,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이 길을 갈 때 얼마나 그 삶이, 나는 노동도 안 했는데 일도 안 했는데 나에게 삭슬 주시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함을 갖고 이 믿음의 길을 지키며 백발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킨 그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간 이 사람에게 백발이 됐을 때, 평생을 그 믿음의 길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킨 이 길에서 백발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백발이 되었을 때 이 믿음의 길에서 의롭게 여겨주신, 나 같은 것을 의롭게 여겨주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 믿음의 길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러한 감격의 순간이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백발이 됐었을 때 얻게 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는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 믿음의 길에서.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아닙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백발이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로운 길은 오직 한 길뿐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길입니다. 국제 신경학회지라는, 아마 신경학자들이 내는 그 책에 그 논문이 하나 실렸는데, 실비아 컨틴 팀의 연구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연구 논문이 정말 특별하고 절절한 결과를 실은 논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뇌졸중. 자, 뇌졸중. 이게 뇌에 혈관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대부분 반신불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뇌졸중 환자들 상당수가, 대다수가
뇌졸중 2시간 전에 굉장한 분노, 화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회지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분노를 내는 것은 뇌에 독약을 붓는 것과 같다. 이것이 의학적 결론입니다. 뇌졸중에 대한.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이 분노와 이 폭발하는 화를 내는 것은 또 심장병에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5배나 더 심장병 걸릴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분노. 어떻게 분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고요.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왜냐하면 노할 때 노해야 될 그 상황에 다 노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분노를 잡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하기를 더디하고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자입니다. 또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노하기를 쉽게 하고요, 분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나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린 모두는 나는 짐승처럼 사나운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정말 사단도 두려워할 그러한 무서운 존재가 바로 난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스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 성도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신 겁니다. 자유함 속에서 선택하라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와 함께 책임을 주신 거예요.
이 긴장 관계. 성도는 이 긴장 관계에 살아가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긴장 관계, 이 순간에 나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됩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인간이 분노함으로 그 분노함 때문에 얻은 결과가 나타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형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 가인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4장 7절 6절 7절 주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였습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분노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 근데 이 죄가 뭐냐면 분노예요.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분노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분노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첫 사건입니다. 분노 때문에 살인합니다. 여러분, 이 다스림, 분노에 대한 다스림. 우리는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어야 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죽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함이라는 뜻은 내가 나를 길들인다는 뜻입니다. 노예처럼 나를 길들인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은 존재임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봐도 내가 너무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사는 자가 어떤 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반쯤 죽은 자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아예 완전히 죽든지 아니면 그냥 생으로 살든지 반쯤 죽은 자가 가장 힘들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예 세상에 살든지. 그러면 70년, 80년, 길게는 100년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도 쾌락을 못 누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백성이 아니고 어쩌자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삶은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야만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죠. 다스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0일 동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새긴 비석 2개를 가슴에 품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내려왔는데 이 밑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춤추고 제사하고 욱하고 올라옵니다. 그 십계명을 내리치잖아요. 이 분노,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비석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요, 기분 나쁘면요, 성질 나면요, 교회도 안 가잖아요. 교회 오는 길에 승질나. 그럼 교회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분노 그뿐입니까? 모세는요 자기 유대인하고 이 애굽 사람하고 싸워요. 억울한 우리 이 유대인이 그걸 보고 가서 쳐 죽이잖아요. 애굽 사람. 이 분노. 정말 의리의 사람인 것 같으면요, 이 분노가 사람을 잡는 겁니다. 또 모세는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홍해를 건디고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자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석을 내리치잖아요. 이 패역한 놈들아, 이 망할 놈의 자식들아, 이 뜻 아닙니까? 이 3가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는요, 그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성향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랬을 때 나는 나의 마음을, 나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롭다 여기는 자의 3번째, 이 땅의 삶의 자세. 사람이 재부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비뽑기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비뽑기에 그럼 숨겨진 그러한 숨겨진 의미입니다. 이 제비뽑기가 신약에서 언제 나오냐면, 물론 구역에 우리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다시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누가 분명히 여기 하나님께 이 노함을 얻을 수 있는 죄 범한 사람이 있다. 그때 제비뽑기에서 바로 요나가 그 뽑게 되는 그 이야기.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장 26절 이하에 예수님이 12 제자들 중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 나머지 11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이제 뽑게 됩니다.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 두 사람은 바로 요셉과 마띠아죠. 그때 11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하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비 뽑기, 바로 하나님의 뜻, 그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구약 시대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도 그 참된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의미죠. 이게 구약에서 행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마띠아를 뽑는 12제자를 뽑는, 그 중에 12제자 가룟 유다 대신에 뽑았던 거기까지 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후 교회 시대에는요, 제비뽑기란 제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 66권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제비뽑기라는 제도가 있었죠. 자, 은혜의 시대를 사는 오늘 2021년도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비뽑기의 의미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2021년도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오직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최고의 예가, 샘플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샘플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삶, 제비뽑기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이 땅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첫째, 내가 백발이 되었을 때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씻어주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죠. 둘째,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으면요, 내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셋째, 제비뽑기의 의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삶은 제비뽑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완성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뜻대로 살